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예수를 통해 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온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목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볼펜이 쓰여질 때만이 그 볼펜으로서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의 그 의도를 충분히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 속에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목적,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존재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빛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의 영혼은 어두워져서 타인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각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과 법과 식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로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 땅 가운데 알리시기로 작정하셨죠.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분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야 되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과 행동 중에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 사건.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유일성. 이 유일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뭐 특별하다, 독특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유일하다. 이걸 초월적 유월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편성.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유일성과 하나님의 보편성을 성경적 유일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죠. 규정이죠. 성경적 유일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른 신보다
어떠한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보편적인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유일신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해야 되는 선교적 과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선교 과업이 어떻게 되었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계속해서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약속을 하시죠.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메시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온전하게 알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알리지 못한 당신 자신을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셨는가?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알리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 각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신약 성도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나도 하나님이다라는 이 주장. 이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흔히 우리가 자주 말하던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아람어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배 가운데 예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어요. 이걸 학자들은 송영이라 그래요. 찬양으로 부르는 기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바울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의 형태로 불렀던 기도였던 거죠. 바울이 그 본문에서 이것을 항상 인용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다 예배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길 바랐기 때문에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나타 이 자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아람어에서 마라에서 이 마르라는 이 단어가 주여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람어에서 마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이 마르는 오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붙이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이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같은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예수를 예배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퀴리어스 예수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퀴리어스 예수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신서에 퀴리어스 예수스, 퀴리어스가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로마서 9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퀴리오스 예수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퀴리오스 예수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계속 서신서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시다, 퀴리어스 예수스, 이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 사도 바울이 많이 썼어요. 지금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그런데 이 퀴리어스 예수스라는 이 문장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퀴리어스 예수스 이만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어요. 혐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체포장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퀴리어스 예수스라는 이 문장은 혐오적인 그런 문장이 아니라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누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유일성을 누구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죠?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요? 내 왕한테,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한테 우리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예수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을,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통치받아야 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통치는 오직 누가 하시냐면, 오직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느냐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도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앞에도.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은 통치자이시고, 통치자라는 의미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편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보편성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가 이사야 4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무릎을 꿇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데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도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보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빌립보서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고백,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있었던 고백들이래요. 그들은 항상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대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백들을 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더 체계적이고 더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단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핍박과 그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를 통해서 알려지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은 단지 복음서 기자들이나 바울이 기대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해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들이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 모습이 네 가지 모습인데요. 창조주, 그 다음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이 이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당신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창조자로 알리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기는 오직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은 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처럼 똑같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자연을 명령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시편 65편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예. 시편 기자가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고백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제자들에게 내가 창조주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의 효력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하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의 효력이 이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는 말씀은 오직 누구의 말씀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 끝나도 효력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40장 8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가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떠올라요? 이 말씀을 순간 떠올리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끝날까지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셨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당신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통치자로 알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시죠. 시편 33편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네.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로 모든 나라를 주관하신대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통치자가 어떻게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목수 예수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골 촌구석 빈민촌 나사렛에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도 통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여기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종교 지도들한테 붙잡혔잖아요. 그때 종교인들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연상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네. 다니엘은 장차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인자다. 마지막 날 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우편에 앉은 자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손은 특별히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 행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편, 오른손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자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짖으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 말에 그들이 일제히 선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6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고백한 거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손은 당신의 권능을 상징해 원수를 부수시는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우편에 앉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바로 통치자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는 누가 앉죠? 왕만이 앉아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 주권자, 통치자와 어린 양 예수를 서로 어떻게 했어요?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곧 누구의 통치다? 예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도 통치자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자로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예수님도 참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통치 행위 중에 가장 핵심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예수님도 같이 참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약하고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대요. 그 말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셔요? 구분하기를, 여기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셔서 원수를 심판하시지만 반대로 내가 뭐가 있어요? 줄 상이 있다. 상을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구원자로 알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의
찬송과 예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찬송과 예배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동시에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 양께 있도다. 구약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요나서도 그랬잖아요. 요나에 보면 여호와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렇게 고백하고요. 출애굽기 15장 2절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구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이 비슷한 표현의 용어가 시편에서 136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굉장히 자주 읽었고 자주 암송을 했잖아요. 읊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고백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님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구원을 못해요. 능력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찬양과 예배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구원에서 나오는 거죠. 날 구원하신 주 찬양.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에게 속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초기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교 과업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완벽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누구로? 창조주로, 통치자로, 심판주로, 구원주로 하나님을 당신의 말과 행동과 능력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알리는 전달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는 전달자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어요. 이거 간증이라잖아요. 우리는 간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전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달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히. 나를 알리기 위해 특별하게 너에게 준 선물이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요 심판주요 통치자요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우리는 그분의 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으니까 우리는 반역자인 거예요. 반역자에는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어요. 우리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무슨 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반역자로서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의 관계였고 원수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냐면 화해시키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화해시켰어요. 화해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죄사함, 그 다음에 화해, 그 다음에 화목.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리죠? 화목하면 그때 비로소 사랑을 누리는 거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진노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숨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원수의 관계에서 화해시키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신실함과 선함과 오래 참음과 그걸 다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단지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케 하시고 능력도 체험케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해야 되잖아요. 누가 선교해요? 선교는 예수를 알리는 거잖아요.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 자신을 믿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네, 힘이 있네. 왜요? 전하는 나는 부족한데, 예수를 전하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부족한 나의 모습, 고난의 환경,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데요. 복음이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부족하게 선포하지만, 부족하게 드러내지만, 그 무한하신,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일부분만 우리는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내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도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